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요 근래에 여러분의 가장 큰 걱정, 근심, 염려거리 무엇인지요?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것, 염려되는 것. 아니, 그 걱정과 염려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마치 천길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두려움마저 느끼게 하는 것 혹시 있으신지요? 네, 여러분을 제일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두렵게 하는지. 가장 쉽게 드는 생각은 해를 넘긴 코로나 바이러스, 분명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 바이러스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병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병 자체에 걸려서 건강을 잃는 것도 염려가 되지만 사실 그거는 그 병이라는 것은 치료하고 건강 회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병에 걸리는 것이 두려운 것은 그 건강 잃고 회복된 이 과정이 아니라 그것에 걸림으로써 자칫 생업도 직장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자칫 막대한 방역의 비용까지도 물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지금 그런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생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정말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때로는 입맛까지 잃기도 합니다. 더 심하면 완전히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 망인자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을 내팽개치기도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의 두려움의 정도가 대략 이렇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두려움, 사람들이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배우자를 잃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배우자를 잃게 되는 두려움을 100 정도라고 한다면 그와 이별하거나 별거하는 것,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별거하는 것 정도가 70 정도의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혹시 감옥 같은 데에 갇히게 되는 것, 그리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것, 이게 한 60 정도의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한 50 정도, 그리고 직장을 잃게 되는 두려움이 약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늘 염려케 하고 걱정되게 하죠.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 그런 두려움이 내게 다가올 때 어떻게 그 두려움을 해결하시는지요? 사실 이 물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두려움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 방법만 안다면 어떤 두려움일지라도 별로 염려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벗어날 수 있으니까. 해서 오늘은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큰 두려움을 느꼈던 바울이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심지어 회당장까지도 주를 믿게 되는 그 정도로 분명 선교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열매가 많아지고 선교의 성과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되는 비방과 핍박과 이런 방해들이 오히려 더 커져 갑니다. 그런 바울을 향한 비방과 대적이 커져가서 결국은 바울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마저 느낄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9절에 기록된 이 밤은 그렇게 대적들의 비방과 협박으로 인해서 고민하던 그 밤을 말합니다. 잠 못 이루고 고민하던 그 밤을 말합니다. 이제 그만 이곳 고린도를 떠나야 하나.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이방인 선교라는 사명조차 내려놓고 포기하고 고린도를 떠나야 하나라고 심각하게 고민하던 그런 밤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15장에서 이미 본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봤냐 하면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바울을 또 바나바를 평가했었어요. 이들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 라고. 그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막상 바울도 인간인지라 생명의 위협 앞에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앞에서 바울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처럼. 주님의 이 말씀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의 심리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직도 고린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바울의 생각에는 주님 재림하시기 전, 더 늦기 전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자신의 사명감까지 짓누르고 있던 그 밤에 잠 못 이루고 고민하는 바울에게 주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그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적 사도행전을 보면 몇 번 없어요. 천사나 성령의 인도하심, 천사나 성령을 통한 말씀 말고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인가 말씀하신 적은 딱 3번밖에 없어요. 그만큼 바울이 필요할 때 주님이 나타나셨겠죠.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에서 고민하던 그 밤에, 고린도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그 밤, 주님이 처음 나타나시고, 두 번째가 23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작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그 전날 밤, 날만 새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암살단원 40명이 바울을 죽이려 하던 그 밤, 바울이 죽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라고 작정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던 그 전날 밤, 바울도 그 소식을 알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담대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27장 24절이에요.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로마로 향하는 배에서 망망대해 풍랑을 만나고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표류하던 바울이었습니다. 아, 정말로 이제는 이 바다에서 내 삶을 마무리할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두려움의 순간에 사역이가 뭐고 이제 이 바다에서 수장되는구나, 사역도 끝나고 내 삶도 끝나는구나 라는 두려움이 들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십니다. 모두가 다 바울이 극도의 두려움을 느낄 만한 때였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은 방법이 없구나 라고 느껴지던 그 두려움의 그 순간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바울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아니 바울뿐 아니라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우리 역시 그 두려움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 걱정 염려가 바울의 사명까지 집어삼킬 만한 그런 때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도의 두려움이 바울의 사명조차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고민하게 할 정도로 힘든 그때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이 음성 속에 바울의 심리가 지금 형편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바울은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그가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담대한 바울조차, 사실 바울은 이미 죽음의 순간도 많이 겪었었잖아요. 죽음의 위기, 아니 죽음의 문턱까지도 갔던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두려워 떨어야 할 정도로 그 밤은 힘든 밤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가 암울했고 암담했고 처참했고,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한 고린도 지역의 유력한 자들의 법적인 조치까지 거론되는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실제로 12절에 보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울이 법정에 서게 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바울을 옴싹달싹 못하게 하고 그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그토록 담대하던 바울조차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침묵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수 있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숨어서 그렇게 좀 안전하게 그렇게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랍니다. 고린도 지역의 그런 영적인 분위기에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교회와 성도들이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이토록 위축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바라기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침묵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죄 음성이 들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혹은 경제적인 상실로 인한 두려움, 그 여러 이유들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마저 식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여전한데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이유가 이렇게 드러나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문맥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번역되지 않았지만요, 원문에 보면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DOT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for라는,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실제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담대해라, 침묵해라.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바울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바울이 침묵할 필요가 없는 이유, 주님이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하심, 임마누엘, 바로 이겁니다. 이 함께 하심의 약속, 이 약속은 또한 도우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냥 옆에만 있어주는 게 아닙니다. 옆에 계시면서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군에 막 입대했을 때입니다. 갓 입대해서 정말 어리버리하던 사지 아무도 모르던 그런 이병 시절,
가장 쫄따고 시절에 그때 하늘 같았던 중대장님이죠, 부대에. 중대장님이 나를 찾더니만 부대에 그런 외부인들 오면 식사를 대접하는 고급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식당으로 가서 밥을 사주겠다고 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전혀 이유도 없이 그냥 대뜸 나를 부르더니만. 영문도 모른 채 뚫레뚫레 따라가서 그 식당에 들어갔더니 그곳에는 그 중대장님의 친구가 와서 앉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다니던 교회의 형이었어요. 제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기도 했고 청년이 되어서는 형이었고 친한 형이었고 알고 보니까 우리 중대장님과 학사장교 동기였고 지방 쪽에 근무하다가 비행기 타고 잠깐 서울에 온 김에 동기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데리고 나오라고 굳이 우리 석찬이도 밥을 사줘야 된다고 해서 저를 또 불러서 가서 밥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교회에서는 그냥 뭐 하찮은 형이었지만 그냥 늘 보던 형이었으니까 거기서 왜 그렇게 커 보이는지. 근데 그 형이 굳이 나를 챙겨주고 내 중대장님한테 나의 안부를 또 부탁하고 잘못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농담이지만 그 친구한테 협박도 하고 뭐 이런 그 형이 있다는 그 부대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분명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도 바울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세요.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 주님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아무도, 말 그대로 아무도 바울에게 손끝 하나 댈 수 없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 선언인 겁니다. 그러니 감히 누가 바울을 또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문만 열고 나가면 눈을 들어보면 여전히 극렬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보입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여전히 콧등으로도 듣지 않는 고린도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것저것 곳곳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우상들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로 인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보다 더 크신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주께서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6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스라엘 왕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면서 그 군대로 인해서 두려워 떱니다. 근데 실상 사울이 이스라엘 왕 사울이 두려워해야 했던 것은 블레셋의 군대가 아니었어요. 정말 사울 왕이 두려워해야 했던 것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었고 바로 6절에 나오는 바로 이 모습.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정말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제일 두려워했어야 돼요. 만일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극렬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콧등도 듣지 않는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고린도 우상들도 그 무엇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겁니다.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학교 다니시면서 그런 필요 충분 조건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필요 충분 조건. 그거 하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또 마스터키 이런 단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미리 다 설계해서 열쇠 하나로 그 건물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모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과 그 음성 들으셨는지요? 그 음성이면 됩니다. 그 음성이 바로 모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주님의 그 약속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늘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해서 우리의 기도는 근심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해서 우리의 기도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늘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말씀하심에 대한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어린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분명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겁니다. 그를 통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바울이 담대해야 할 이유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바울의 염려와 걱정과는 달리 고린도 이 지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바울의 걱정과 두려움이 무색할 정도로 오히려 다른 마게도냐 성읍들보다 이곳 고린도에서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실제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에서 맺었던 수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베베, 더디오, 에라스도, 구아도, 글로에, 가이오, 스테바나, 보드나도, 아가이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게 된 이들이고 또 앞으로 믿게 될 이들입니다. 그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바울의 기도의 동력자, 후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처럼 바울에게는 수많은 기도의 후원자들, 기도의 동력자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게 바울로 하여금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치 바울에게 수많은 기도의 동력자들,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기도의 눈물, 후원, 그것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만 홀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하여 그 두려움을 덮고도 남을 정도의 기도의 후원, 눈물의 후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렇습니다.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바울의 반응입니다. 함께 하시겠노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수많은 기도의 후원자들을 힘입어 그곳에서 장장 1년 6개월을 더 머물며 말씀을 전합니다. 더 이상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바울 역시 수시로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약속을 믿고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바울처럼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힘을 내죠, 다시 일어나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서 알겠지만 여전히 앞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보입니다. 정말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고 계시진 않는지요? 이제는 담대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기 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 음성, 그 음성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또 그의 약속으로 인하여 다시금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우리 모두의 새로운 날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